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먼 남미 지역 선교소로 파송한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키운 아들이었고, 그래서 아들의 그 간절한 소망을 꺾지 못하고 결혼시켜서 남미 지역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경비행기를 타고 남미 안데스 산맥을 지나가는데 그만 비행기 추락사고로 안데스 산맥 중턱에 추돌사고로 하루아침에 죽고 맙니다. 외아들을 선교지로 보내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어머니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들며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어떻게 세상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떠난 그날 많은 일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거둬갈 수 있느냐고, 얼마나 울고 얼마나 부르짖었던지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작가 박완서 씨는 2010년 초입에 외아들 20대 되는 의대를 다니는 아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고 맙니다. 이제껏 믿어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모든 펜을 꺾고 일상을 접고 이 숲 저 산 수도원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말씀만 해보시라고.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이해될 수 있도록 한 말씀 해보시라고. 그 아들을 잃고 애끓는 심정으로 지나왔던 일들을 기록한 책이 12년도에 출간되었죠.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대들며, 하나님, 내가 이해될 수 있는 한 말씀만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들 잃은 어머니의 심정이겠지요. 누구나 이런 상황이 오면은 우리 가졌던 믿음조차도 흔들릴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감사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무리 큰 믿음을 지녔다 할지라도 수용하기가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좋지 않는 일에도 감사하고 슬픈 일에도 감사하고 기쁜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의 감사가 쉽지가 않죠. 우리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감사하기가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조건과 환경에 맞게 딱딱 떨어질 때에 주로 감사합니다. 그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출애굽 15장에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감사한 내용들이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만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을 극존칭으로 사용하여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바로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대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밀라 하자
바다가 마른 땅같이 되어서 그 길을 건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높여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찬양들은 내가 원할 때, 내가 바라고 원했던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주로 감사와 찬미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원했던 일상이 무너지고 내가 원했던 환경이 아닐 때에 우리는 그 감사가 순식간에 소멸되는 것 또한 경험합니다. 여러분 15장에는 이러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 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찬양이 나오고 난 이후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겠죠?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고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 줄 알았더니 그들이 도착했던 땅들은 수루 광야였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였습니다. 3일길을 꼬박 걸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겨우 3일 만에 도착한 마라에서 우물을 발견하긴 하는데 물을 마셔보니까 쓴물이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안에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살았을 터인데 우리가 죽어서 매장할 장소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내었느냐고 말합니다. 그 사이가 3일이었습니다. 3일절에는 하나님을 높여 감사 찬미를 드렸던 이 백성들이 3일 뒤에 갑자기 변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일들이 일어나면은 하루에 수십 번도 감사하고 찬양하지만도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발생하면은 언제 감사했느냐 하는 식으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부리를 세 부리로 이렇게 분류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있죠? 주어도 감사 없는 사람 많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주어짐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 대부분 우리들이죠. 그렇죠? 주어짐에 감사하잖아요. 감사헌금 보면 어떻습니까? 이래 해서 감사합니다. 이것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주어지지 않아도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참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범사의 감사는 바로 주어지지 않아도 감사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감사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부분 감사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이러이러해서 즉 환경적 감사입니다. 이런 환경 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조건부 감사가 아닌 전적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범사에 감사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건부 감사를 뛰어넘어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멘은 했지만도 실제 삶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바로 원하지 않는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가? 범사 감사가 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도 실제 적용하는 데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범사의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앞에 설명드린 두 분처럼 선교지로 보냈던 외아들의 죽음, 의대에 다니는 아들의 죽음, 그 부모의 입장에서 여러분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럴 때 하나님은 억지로 성경 구절을 들어대면서 너 왜 감사하라 하는데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왜 감사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실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그래
그래도 감사해야지라고 억지로 요청하는 분이 아니시라 함께 우리와 울어주시는 분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왜 요청하시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이 메시지는 힘들고 어려운데도 억지로 감사라는 이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헤쳐나갈 길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생길 때에 감사가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너희가 믿는다면 궁극적으로 감사가 내 안에서 쏟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요하거나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억지로 감사해야 돼 라고 마지못한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아파하시고 우리 고통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나중 되면 궁극적으로 감사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범사 감사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치하는 분이 아니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는다면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한인교회가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부흥 집회에 초대했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미국의 허리케인 발생해서 비와 폭풍우가 쏟아지는데 앞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현지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먼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어렵게 모셨는데 집회를 취소하기도 어렵게 해서 어렵지만도 폭풍우 가운데 집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집회 시작하고 5분도 안 돼가지고 폭풍우로 인해서 전봇대가 무너지고 전기가 정전되어 버렸습니다. 집회 중에 교회가 깜깜합니다. 전기가 아웃되니까 마이크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오신 한국의 목사님이 그 어둠 가운데에서도 육성으로 힘을 다해 설교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언제 받았는가 하면은 그 한인교회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 강고 때문에 모인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말씀이 끝나고 강고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강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폭풍위에 참 어렵게 집회 참여한 여러분들도 참 귀하지만도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더 귀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더라면 정전이 되고 원고가 보이지 않아서 설교를 못할 뻔했는데 오늘 초대에 임한 부흥 강사 목사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오라 정전이 되고 불이 깜깜해도 설교 원고 없이 설교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회중들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아무리 시각장애인이니까 불이 꺼지든 말든 뭐 무슨 상관입니까? 설교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작가 이청준 작가의 소설로 나왔던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주인공, 실제 주인공 안요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자기 이야기를 간증 가운데서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폭풍우 가운데 정전이 되고 불이 다 꺼져도 설교할 수 있는 은혜, 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나는 비로소 그때 더 깨달았다라고 고백한 인물이 시각장애우 목사 안요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고 대학을 졸업을 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결혼하여 딸 둘을 낳고 37에 알 수 없는 질병으로 눈이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태어났으면 세상을 보지 못해서 세상이 이런가 보다 살 건데 결혼하고 두 딸을 가지고 37에 갑자기 앞을 보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자 아내와 두 딸이 그를 두고 떠나갔습니다. 이혼을 당했습니다. 철저하게 혼자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게 여러분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잖아요. 이벽계에 부딪히고 어느 동에서 어느 동까지 가는데 수십 시간이 걸려서 찾아가는 아픔의 세월을 혼자 보냅니다. 결국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주님과의 협업을 이루고 장애인 단체에 들어가서 봉사하다가 거기에 도우미로 온 자매와 다시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할 때 안요한 목사가 부인들 분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여자에게 한눈 팔지 않겠다고. 근데 이 약속만큼은 진짜 지킬 수 있다고. 그래서 그분 고백으로는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고. 한눈 팔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들입니까? 그분은 앞은 보지 못했지만도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더 긍정적이고 유머가 넘쳐. 그분의 사진을 보십시오. 앞은 볼 수 없지만도 늘 웃는 얼굴이셔요. 늘 웃는 얼굴이십니다. 그렇게도 지금 사역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한 단면만 보고 인생 실패했다,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그림을 그리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원래 강원도 영월에서 시골 목회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나는 죽었으면 죽겠지 절대로 목사 안 하겠다고 뼈를 깎으면서 고백했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목회하기를 권유했지만도 한마디로 욕을 하며 뒤돌아섰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왜? 아버지가 사모된 어머니를 너무 고생시킨 걸 보고 인간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일생을 목사의 아들로 살았지만도 신앙을 등지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37에 앞을 보지 못하면서 비로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시고 놀라우셔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외아들을 성교지에 파송 보낸 첫날에 비행기 사고로 아들 레위를 잃어버린 어머니가 회복되지 않는 몸으로 아들이 혹시 채취나 맡아볼 수 있을까 해서 남미 여행을 떠납니다.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어느 한 전통시장을 들어갔는데 거기에 장사하는 분들 중에 원주민이 뭔가 양탄자를 이렇게 수놓고 있는데 보니까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수놓을 때 보면 그렇잖아요. 수놓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하지만도 수를 놓을 때는 실타래 올라오는 부분을 보면 무슨 그림인지 볼 수가 없습니다. 한참 이 어머니가 양탄자를 손질하고 있는 분이 끝까지 보다가 다 끝나고 양탄자 뒷면을 탁 엎었는데 찬란한 선명한 그림이 그려지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걸 보면서 이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가 보는 부분들은 양탄자의 어떤 한 부분을 보았구나. 이 주인은 그 그림을 미리 구상하고 양탄자를 수를 놓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뭘 작업하고 있느냐 했는데 뒤엎어 보니까 아주 크고 깨끗한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것이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인생의 한 단면을 통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뭐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 면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그냥 데려가셨지만 단순한 사건이 아님을 알고
거기서부터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박은서 씨가 아들을 잃어버리고 원통해하며 안타까워하면서 이리저리 헤매며 다녔던 그 기록들을 남겼던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책에 보면 어떠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수녀에게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리저리 헤매다가 이 수도원까지 왔는데 내가 아들을 잃어버려서 너무 고통스럽다. 왜 내게 이 고통을 주는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아주 젊은 수녀가 박은서 작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 합니다. 왜 당신이면 안 되느냐고.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느냐고 위로받고 싶어서 수녀원 찾아갔는데 젊고 똘똘한 수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당신이면 안 됩니까? 순간 화가 막 치밀어 올라오는데 니까지 그가 뭘 알아? 결혼해서 아이도 낳아보지 않고 이 어머니의 마음을 네가 알아? 이 순간 욱하는 마음이 오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자 당도한 수녀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너는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너만 피해가고 다른 사람은 다 돼도 괜찮다는 거냐? 이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이 자신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 수녀가 던진 메시지, 왜 당신이면 안 됩니까? 라는 그 음성이 하늘의 음성을 들리기 시작하고 자신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주변을 돌아보니까 나보다 더 아프고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람에게 내가 살아온 아들을 잃어버린 아픔의 이야기를 하자 그가 위로받고 회복되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시고 더 크셔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통하여 자기도 치유가 되더라. 그것을 그 책에서 말미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은서 작가처럼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왜 납니까? 수녀의 질문입니다. 왜 당신이면 안 됩니까?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고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고통과 좌절과 죽음 앞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치료하는데 내가 작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이후부터 감사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시고 놀라운 분이시에요. 우리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한 단면을 보고 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과 왜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말하지만도 하나님은 이 환난을 구성하여서 더 크고 선명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은 억지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하나님의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난 사건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면 우리는 한탄과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작정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히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기 및 창립 67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이 아주 익숙합니다. 마음과 입술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나에게 좋은 그림을 그리고 계실 거야라는 이런 믿음으로 마음과 입술로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